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시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보는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어떤 현실도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1대1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20살도 되지 않은 10대의 아이입니다. 힘도 약했고 경험도 없는,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싸움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도 갖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장수 중에 장수였고 키가 3m나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갑옷과 무기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하게 이겼고 보기 좋게 이겼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 문제를 생각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대한 골리앗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봄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실도 이기는 믿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정면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3m나 되는 그 엄청난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서면 심장이 떨리고 숨막히게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피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정면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골리앗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현실적 문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거대한 현실적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 너무나 큰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 대결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면 피해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외면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골리앗 같은 현실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현실적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마음을 분명하게 확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무슨 내용이냐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경들은 대부분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다. 현실에 그냥 눌려버리고 눈을 뜬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소경은 눈을 뜰 수 있다. 지금 내게 닥쳐 있는, 내게 지금 다가와 있는 현실은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눈을 뜨는 이 현실의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믿은 게 아니라 계속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 소경들이 그동안에 이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현실적 문제도 피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정면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확정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가는데 가기 전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못한다. 우린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엄청난 홍해 바다 앞에서 피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홍해 바다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현실을 해결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 그 현실이 바다 같은, 홍해 바다 같은 엄청난 현실일지라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현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일을 보시느라 늦게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끝났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도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가 두려워 말고 이 죽음이라는 절망에 눌리지 말고 그 절망적 현실을 보면서 나를 믿어라.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역사를 한다. 여러분,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라고
피하지 말고 늘리지 말고 정면으로 나아가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진리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현실이 왔을 때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확정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정함이 있는 믿음.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정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작정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 작정 기도했을 때 거의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확정하니까. 확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작정 기도를 자주 하셨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복학을 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일거리도 없고 바느질을 하셨는데 일거리도 없고 복학 등록금도 없고 아버지는 실업자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일 금식을 하는데 둘째 날 되던 날에 저희 집에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는 기도원에 있고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기도 응답에 대한 거예요. 저의 등록금이 마련됐다. 돈이 마련됐다. 그 다음에 일거리 많이 들어왔다. 어머니 빨리 오시라고 해라. 전화를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동네 아저씨인데 최 씨 어디 갔냐고 우리 아버님을 찾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작정기도 들어갔을 때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 권력 같은 문제라도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정면으로 나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확정하는 믿음을 잘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실을 이기는 믿음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말씀 49절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여기 이마에 돌이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은 특별한 돌이 아닙니다. 늘 다윗이 가지고 다니던 평범한 물맷돌, 늘 쓰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평범한 물맷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힙니다. 여러분, 이 이마는 가장 강합니다.
이거 해머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는 것이 이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큰 힘이 함께 했으면 여기 박혔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무기가 없어도 이겼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47절 다시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특별한 칼, 특별한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핑계대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함께하면 충분한데 내가 뭘 자꾸 의심할까? 의지할까? 이런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윗의 물맷돌처럼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힘, 세상의 힘, 능력 그거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물맷돌입니까? 평범한 물맷돌입니까? 너무나 초라한 물맷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뭔가 인간적인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요. 지금 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두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필요한 걸 갖다가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어떤 현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정말 마음이 뭉클하면서 존경심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분들. 물론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분들이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느라고 잔인한 분들도 많고요. 욕심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뭔가를 창조해낸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분들, 그분이 많이 안 배워도 고급스럽지 않아도 저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정말 단역 배우, 무명으로 10년 이상 살았던 어떤 배우가 나오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연기력 때문에 훌륭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그분들은 오로지 진실된 연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인내하며 살아온 분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뭘 꿈꿔야 됩니까? 처음부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진실된 신앙, 그거 먼저 훈련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평상시에 동행하는 믿음이다. 누구랑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평상시에 동행할 줄 아는 믿음. 이게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하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에도 담대하게 나가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이기는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현실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평범한 날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들, 어떤 날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날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습관을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면 만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인데 미가서 말씀 앞부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걸 드리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맏아들까지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내 열심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은 아니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순종하는 것뿐이야.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평상시에 잘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 온유한 마음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7편 10절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함이 뭐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편 37편 내용은 정말 나한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 흔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현실적 축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일이 나를 괴롭혀도 주님의 훈련 기간이겠거니 하고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이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평상시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길러지고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늘 회개하는 믿음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늘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고 죄사함 받은 걸 감사하고 죄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이 습관을 들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길러져서 골리앗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능히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어떤 현실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믿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평상시에 동행하는 믿음을 잘 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바쳐 성결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님의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된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한소방 사경회 복음사경회 다음 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애따미파크 복음사경회 날짜는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3, 4분기 남녀 성교회 분기회 9월 28일 주일입니다. 성교회별로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굳은 믿음으로 모든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